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제가 보니까 어디 연주회를 가든 아니면 교회에서 찬양을 가든 보면 처음과 중간은 틀리고 뭐 그래도 되는데 마지막은 광과리로 끝나면은 박수가 굉장히 뜨겁게 나옵니다. 그런데 조용하게 아주 음악적으로 부르면 별로 박수가 안 나와요. 저희 교회도 가만히 보니까 끝이 광과리 끝나면 아멘 하는데 음악적으로 끝나면 아멘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자, 이제 2011년도 예배를 또 잘 섬기실 우리 찬양팀에게 1년도 우리에게 또 좋은 찬양으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마음껏 찬양으로 영광을 좀 돌려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뜨겁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참 많이 했는데 주일날 잡은 본문 가운데 가장 긴 본문이었습니다. 어디서 끊을 수가 없어서 그냥 다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잘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면 접하는 기사 중에 하나가 이 고위 공직자가 이제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요즘은 거쳐야 되는 것이 인사청문회입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하다 보면 자주 그 후보자에게 있어서 드러나는 문제가 이 소유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소유에 관련된 문제. 뭐 최근에도 있었죠. 어느 곳에 땅을 샀는데 사자마자 느닷없이 땅값이 올랐다. 부동산을 편법으로 구입을 해서 엄청난 차익을 누렸다. 주식을 했는데 느닷없이 그 회사의 주식이 엄청나게 뛰어서 많은 돈을 벌었다. 뭐 이런 거죠. 참 이러한 기사들을 보면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좀 답답해집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나도 한번 그렇게 좀 벌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나도 한번 샀는데 한 100배 정도 뛰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죠. 왜 안 갖겠습니까? 이처럼 사람은 소유라는 문제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에는 분명할 것입니다. 사람은 어떠한 존재냐? 경제학적으로 본다면 소유라고 하는 것을 결단코 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커다란 담론 앞에서 아주 유명한 사회심리학자인 에이리 프롬이라는 사람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썼어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에이리 프롬은 인간을 두 종류의 인간으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는 소유형 인간, 그리고 또 하나는 존재형 인간. 소유형 인간은 말 그대로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가치관으로 인생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어떤 됨됨이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 존재형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존재형 인간은 자신의 소유를 더 멋진 존재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갈수록 사람들은 보면 소유형 인간으로 살죠. 이것이 또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문제입니다. 유명한 이성 철학자 데카르트는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형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소유한다, 고로 존재한다. 소유가 곧 내 존재를 규명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소유하고 싶어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보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고요. 또 저도 한두 번 설교를 했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똑같은 본문이어도 어느 관점에서 그 본문을 바라보느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각도에서 그 본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소유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오늘 본문을 제가 좀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관련된 것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물입니다. 물과 관련된 것이 나와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무더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으셨죠. 그때 마침 여인이 이제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물을 길러 나왔어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목이 말랐어요. 거기에 무슨 물바가지가 있고 포르는 두레박이 있으면 당신이 그럴 텐데 그런 게 없었던 모양이에요. 여자가 오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합니다. 물 좀 달라. 여인은 이제 물을 길러러 왔으니까 뭔가 그릇은 가지고 있었겠죠. 통도 있었겠죠. 또 그 우물은 보니까 오래전 야곱이 파서 사용하던 우물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사용하던 그런 물이었어요. 이 여인은 마을 주민으로서 그 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길러러 왔겠죠. 반면에 물을 달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은 물을 기를 도구도 없고 지나가는 나그네로 그 우물물을 마실 자격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여인은 물을 가진 사람이고 예수님은 물이 없는 그런 분. 소유의 관계로 보면 여인이 예수님보다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인은 가진 자, 예수님은 가지지 못한 것. 언제나 세상은 그렇습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분법에는 한 가지 심각한 착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보다 뛰어날 거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더 나을 거라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재산과 지식이 많으면 인격까지도 그의 삶도 고귀하고 훌륭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 가지면 그 영혼 속에 어떤 더러운 것이 있어도 일단 훌륭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보여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견해입니다. 이 여인은 물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여인. 그러나 예수님은 물 한 모금을 달라고 하는 어쩌면 초라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의 예수님. 이것이 바로 소유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볼 때 어느 관점에서 보십니까? 소유의 관점에서 보면 참 속상한 일이 많아요. 세상은 소유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봅니다. 제가 참 제일 황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황당한 일이 아니죠. 당연한 거겠죠.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에 가거나 교회 일로 말미암아 은행에 가거나 뭘 하면 저는 세금을 안 냅니다. 우리나라에는 종교인들은 세금을 안 내요. 근데 저는 그것이 기분 나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 소위 말하면 NGO에서 종교인들도 세금 내라고 합니다. 근데 법으로는 세금이 내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욕을 합니다. 괜히 죄인이 되는 거예요. 괜히 세금을 포탈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분 나빠요. 차라리 법을 바꿔서 내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왜 국가에서 그렇게 안 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라고 하면 국가에서 종교인들로부터 세금을 받는 금액보다 국가에서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돈을 줘야 하는 돈이 더 많아요. 돈이 더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목회자 가운데에 저소득층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국가에서 돈을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은 거예요. 그런데 가만 황당한 것이 세금을 안 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낸 세금이 없으니까 직업도 없는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호텔을 가보십니까? 누구를 만나러 커피숍을 가거나 무슨 결혼식이 있어서 호텔을 가십니까?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벌었든 그 인격이 어떻든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 이것은 상관없어요. 좋은 차만 들어오면 문도 열어줍니다. 그러나 티코를 타고 가보세요. 저 밑으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아니, 쳐다보지도 않아요. 세상의 관점은 사람을 소유로 봅니다.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그런데 사람들도 그래요. 나보다 못 가졌으면 무시합니다. 소유의 존재로 사람들은 봐요. 만약에 소유의 존재로 예수님과 이 여인을 보면 예수님은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는 그 사람들 보기에는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일 뿐이에요. 그러나 존재의 차원에서 예수님과 이 여인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인은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될 죄 많은 여자예요. 너무 부끄러운 것이 많아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여자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녀가 당당하게 물을 길러가는 그 야곱의 물에, 그 우물에 물을 공급해 주시고 물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또 그분은 그녀에게 생명을 주실 분이고 그녀를 죄에서 건지실 메시아입니다. 소유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정말 보잘것없는 초라한 분이에요. 그러나 존재의 입장에서 보면 여자는 예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고 그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는 초라한 남자에게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별꼴 다 보겠네. 9절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하냐 이거예요. 당신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사람한테 가서 달라 이거예요. 별꼴 다 보겠네. 이런 말이겠죠. 그때 예수님은 이 여자가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원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 앞에서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 네가 알았더라면 무슨 의미입니까? 네가 지금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구나. 내가 비록 초라한 옷을 입고 이렇게 지친 모습으로 앉아있고 내 손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네가 나를 정말 초라한 사람으로 보는구나. 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내 소유를 보지 말고 내 존재를 봐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그렇게 버티고 서 있지 못할 것이다. 내 앞에 엎드려서 널 구원할 생수를 달라고 나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이 말이겠죠. 여러분, 이처럼 소유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면 속상한 일이 많습니다. 소유의 입장에서 우리가 세상을 보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존재 입장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신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의 소유를 보지 말고 영혼을 보시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우리보다 보잘것이 없어도 그의 존재와 영혼의 모습이 우리보다 정결하고 더 큰 은혜로 채워져 있다면 그분은 훌륭하신 분이에요. 존경할 만한 분이죠. 그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고넬료는 로마의 장교입니다. 부자예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떠돌이 전도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 입으로 그랬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질뱅이 장애인에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하는 거예요. 나는 재산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진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절을 합니까? 세상의 관점, 소유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베드로가 사회적 지위가 있고 부가 있고 권력을 갖고 있는 고넬료에게 무릎을 꿇어야 되겠죠. 잘 보여야 되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고넬료가
빈털터리 같은 베드로 앞에 엎드립니다. 이게 베드로의, 이 고넬료의 인격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고넬료의 뛰어난 점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소유의 입장에서 베드로를 봤다면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거드름을 폈겠죠. 나에게 좋은 말씀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겠죠. 나를 한번 감동시켜 봐라. 이렇게 하겠죠. 고넬료는 베드로를 소유의 관점에서 보지 않았어요. 존재의 관점에서 봤습니다. 존재의 차원에서 베드로를 보았어요. 그러니 엎드릴 수밖에요. 베드로가 비록 가난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머물고 있는 주님의 사람임을 알고 그는 베드로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성도들끼리 소유의 관점에서 서로를 바라보십니까? 교회에서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소유의 관점이 아니라 존재의 관점에서 서로를 봐야 합니다. 비록 힘들고 가난해도 그 영혼이 정말 아름다운 분들이 계세요.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나보다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그 존재를 존중하게 여겨줘야 된다는 거죠. 피차. 소유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 나보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소유로 그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보다 많이 가진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소유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에게 나는 부끄러움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좀 많이 가졌으면 그 앞에서 아벌을 하거나 고개를 숙이고 나보다 덜 가지면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인격의 소유자는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소유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은 그 소유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존재에 치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더 정결하고 겸손하고 은혜로 채워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더 큰 복이 임할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소유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살아요. 소유를 붙잡고 삽니다.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려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요. 거기에 매달려 삽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그 소유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너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매달려 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좀 매달려 사시면 어떨까요?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과 지위와 건강과 풍요로움이 자신의 소유로 생각한다면,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다시 취해 가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나 그것을 맡기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길 원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충만한 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일에 우리는 매진을 해야 합니다. 먼저 더 많은 소유를 가지려고 하기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좋은 존재가 되기를 더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는 그 다음에 더하여 주시는 그 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복이라는 말은 베라카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베라카라는 말은 바라크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어원은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말은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어 순종하는 것이 바라크입니다. 복은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으며 순종할 때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그 복을 얻으려고 무진 애를 쓰므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복을 내가 얻으려고 하는 이 인간적 노력이 어떤 결과를 낳느냐.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복을 빼앗아 얻을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그는 장자가 아닙니다. 형이 있어요. 에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을 속이고 그는 복을 빼앗아서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도 마찬가지.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복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 가장 인간적인, 어떻게 보면 가장 현대인과 흡사한 그 야곱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는 집안을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그리고 그는 도망갑니다. 형을 분노케 만들고 나쁜 마음을 품게 만들고 온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는 다시 그 어머니, 아버지를 못 봅니다. 그런 비극이 그 가정에 와요. 여러분, 복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무릎을 꿇어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느냐? 세상에서 내가 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처럼 빼앗아서 쟁취해서 얻은 복은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그 풍성한 복에는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지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 복을 세상에서 쟁취하고 뺏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얼마나 발버둥을 칩니까? 그래서 사람들 앞에 폼나게 삽니다. 그 배후에는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리고 그에게 그 복을 빼앗긴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복을 받아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받아 풍성함을 누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좋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소유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덤으로 더하여 주시는 그 복으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유와 관련된 두 번째는 종교적인 자존심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여인이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20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디서 예배를 드린 것이 옳으냐 하는 질문이에요. 그녀는 비록 자신이 풍요로운 삶은 아니었지만 종교 생활만큼은 충실하다고 과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난 정기적으로 열심히 있습니다. 내게도 경건이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소유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갖춘 사람은요, 마지막으로 종교적인 경건까지 가지고 싶어 합니다. 세상적으로도 성공했고 영적으로도 고상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에서 실패해서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종교적인 경건만은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라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이 가진 마지막 소유라고 할 수 있는 이 종교적 자존심, 이것마저도 예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24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든 예루살렘이든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수백억짜리 그러한 예배당에서 교회를 드리든 아니면 정말 5평, 6평짜리 지하 그러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그렇게 자랑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가 수백억짜리다. 정말 5평짜리 지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말을 못합니다. 창피해서요. 왜 그럴까요? 늘 소유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 순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자랑거리도 다 빛을 잃었어요. 그래도 자신이 예배에 관심이 있다고 자랑해 왔는데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 다녔다라고 자랑을 했는데 그것도 소용이 없게 돼버렸어요. 아무리 이 여인이 충실하게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도 그 예배를 받는 분,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종교적인 이 경건을 자랑하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절망을 근본적인 절망, 절대적인 부끄러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다 해도 그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뿐이에요. 절대적인 부끄러움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절망을 경험한 사람이 욥 아닙니까? 욥을 보십시오. 욥이 큰 고난을 당합니다. 그를 위로하러 찾아온 친구들 앞에서 욥은 끝까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했습니다. 난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신은 고난을 받을 정도로 죄를 지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는 의롭게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토론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 앞에 서자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했던 욥의 자랑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하게 돼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렇게 의로움을 자랑했던 욥이 하나님 앞에 서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 그는 회개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동안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종교적인 열심, 자기가 갖고 있었던 종교적인 의로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았다고 여기십니까? 열심히 교회에 출석했고 열심히 교회에 헌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우리는 내려놔야 합니다. 그 자랑조차도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무슨 직책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 집안이 멜대 기독교인 집안이고 이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잘 드린다는 자랑은 내가 정말로 경건하다고 내가 정말 의롭다고 나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수학 박사 앞에서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나는 수학의 천재입니다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태양 앞에서 촛불이 나는 밝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 이 우물가의 여인은 가만히 보니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녀가 가진 물도 그녀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었고 그녀가 자랑했던 그러한 종교적인 경건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여인은 놀라운 것을 깨닫습니다. 뭐냐면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자기의 학문적 업적과 그리고 지식을 자랑하죠. 누구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더 심오한 그러한 학문적 세계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여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본성이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을 부리고 싶어 합니다. 아주 못된 본성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을 만나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마지막에 주님께서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고 하시는 그 순간,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깨닫게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이 정말로 초라하게 보이는 그 예수님이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인생이 뒤집혀집니다. 인생이 바뀌는 전율을 경험해요.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충격은 신선한 충격, 좋은 충격입니다. 그로부터 이 여인은 자유를 얻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을 깨닫고 모든 것이 다 가진 분 앞에 서게 되는 순간 더 이상 가진 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진 것으로 착각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가진 것이 자신을 훌륭하게 보이도록 기대하던 마음도 다 부질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 순간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가진 척하고 사는 피곤함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그동안 남편이 있는 척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종교적 열심히 있는 척하느라고 피곤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것이라고 여겼던 것은 사실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신 분, 그분 앞에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자 내려놓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이 심령이 자유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하고 부유하고 무언가 넘치는 것 같고 윤택하고 무언가를 많이 누리고 사는데 왜 심령에는 자유가 없나요? 왜 평안이 없습니까? 왜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까?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비우지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한번 비워 보십시오. 거기에서 오는 자유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우고 내려놓음으로써 얻는 그 평안함과 행복은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나는 많이 가진 듯 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부유한 것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진 줄로 여기고 그 가진 것이 자신을 세울 줄로 알았다면 그것처럼 큰 착각이 없단 말이죠. 내 가진 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더더욱 큰 착각입니다. 그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소유해야 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야곱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비우는 겁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진정한 복으로 사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은혜로만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에 가장 풍성한 참된 복을 우리는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우물에서 스스로 길러 올리는 물보다 주님이 주시는 물이 그것이 생명수라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을 가진 것처럼 위장하는 것보다 그분 앞에서 두 손 들고 나오는 것이 복이란 말이죠. 내가 주님 앞에서 난 이렇게 많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난 이렇게 많다라고 여기고 뻐기는 것보다 나는 없습니다.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비우고 내려놓고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여인은 물을 기르려는 수고를 포기했습니다. 남편이 있는 척하던 위장도 다 포기했어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경건한 사람인 척하던 것도 이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자기 안에 채워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졌다고 자랑했던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죽을 것처럼 여겨졌던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비웠어요. 그리고 그 속에 주님만을 채웠어요. 있는 줄 알았던 것이 없어지는 순간 이 여인은 진짜 복된 여인이 되었어요. 우리의 존재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때 그때 우리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비움의 체험, 내려놓음의 체험, 이것이 가장 복된 삶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있음을 자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없음을 고백하는 것, 세상 것으로 채우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비울 때 오히려 하나님의 것으로 참된 복으로 채워받는 이 놀라운 경험,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1년엔 하나님의 복도 내가 빼앗을 수 있다라고 여긴 야곱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비우고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체험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하늘의 복의 주인공으로 사는 저희들의 한 해가 되었으면, 아니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워보십시오. 내려놓아 보십시오. 놀라운 삶을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